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고 30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리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뭐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냐면 모든 나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축복들을 내 자신이 풍성히 누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마 각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들을 많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아마 찾아 누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약 1200명의 우리 세계에서 왔던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가 대학 25시 딱 세 가지 내용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학 사회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였었냐면은 보호자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보호자의 플랫폼입니다. 어디 현장을 살리는? 대학 현장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리고 우리 모든 학원과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요 전도의 플랫폼. 내 속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호자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망대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파수망대. 우리 배들이 쭉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없으면은 그렇죠. 암초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어디 현장에다 우리 모든 중고 현장에, 초등 현장에, 대학 현장에, 그렇죠. 모든 지역 현장에다가 우리를 파송했는데 뭘로 파송했냐? 파수망대로. 어디 현장에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기서 뭐 하면 돼? 24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빛이 계속 어둠 현장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 신학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호자의 안테나를 만들어라. 안테나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현장에다가 주파수를 송출시키는 것이 안테나 역할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강단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어디 현장에, 우리의 가정 현장에, 내가 만남 현장에, 학교 현장, 모든 산업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고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100% 응답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만남을 주냐? 살리라고 만남을 주는 거거든. 그걸 전도 대상자는 명단정으로 계속 출석 부르고 계시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오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여정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실수하는 인생 아니고 계속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언약으로 잘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서 그것을 어디 현장에, 나의 현장에 꼭 확인하시고 성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드디어 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에 자, 이스라엘의 상은 계속 분열이 됐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간 이유가 뭐냐? 결국 솔로몬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첫째는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둘째는 뭐냐? 복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언약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힘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을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자기가 쳤던 세상과의 타협, 1000여 명의 나라와 계약 결혼했던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국 이제 일로 전개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제사까지 같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줬던 다윗의 길을 네가 영원히 가면은 너와 내 왕위가 영원히 내가 보장하겠다 약속했는데 만일에 다윗의 길을 너가 가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랬는데 안타깝지만은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지만은 마무리가 비참하게 사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면 계속 뭐가 사람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 것이 눈에 들려오고 눈에 보여지고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계속 뭐가 생각 자체가 혼란 상태가 돼가지고 이 사탄의 함정 속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북조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한 어디까지, 그렇죠, 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 아합 왕까지. 자, 여로보암 왕부터 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와가지고 극에 달하냐면 최고조에 달하냐면 바로 아합 왕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 극에 달하냐? 여호와 선자를 다 죽였어요.
본격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학교를 만들어 놓고 뭐 한 겁니까? 무당들을 배출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용인동처 가면요, 무당 대학교가 있어요. 무당 대학교가. 그 용영교회 정문 앞에 딱 기가 차지 사실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요, 뭐가 여러분 점쟁이 어떻게 교회 근처에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자존심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자존심.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하냐? 그래. 둘 중에 하나, 이사를 가든가, 그렇죠? 죽게 돌아오든가,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 불러가든가. 셋 중 하나 반드시 결판 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계속 뭐 해야 되냐?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틈을 주니까, 솔로몬이 틈을 준 빈 틈을 노려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참할 만큼 다 우상숭배 제약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수리에 의해서 722년도에 완전 완전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남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됐는데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유다 지파,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하신 짓을 보면 나라를 뭉개뿌려야 돼요. 없애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그 왕위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과 재앙과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래.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뭐가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문제 터지기 전에, 재앙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라?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사건 터지면 어디 찾아가?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죠? 생각에 잡혀버려요. 사람 쫓아갑니다. 계속 실타래가 꼬여버린다니까.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제껴두고 뭐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우상 숭배 시대를 막기 위해서 나타난 선지자가 탁 나타나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죠? 예, 중간 역할을 한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아합 왕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니, 자, 이 오바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를, 그렇죠?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여러분 말이 100명이지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못해요. 들키면 죽을 건데 알면서도 봐준 거예요. 그만큼 오바다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면서 아합 왕의 신하. 양다리 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심부름하도록, 이 중직자 심부름하도록 탁 하나님께 심어놓은 그런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재앙이 닥쳤던 이스라엘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 아합 왕과 영적 대결하는 장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요. 믿음에 선 사람의 오른팔을 하나님 들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에서는 양보해야 되지만은 영적 싸움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100%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지면은 둘 중에 하나, 죽든가 포로가 되든가. 영적 싸움 마찬가지예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가지고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둘째,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와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 악한 영.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아까 교독하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가 읽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 권세, 그렇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쳐다볼 때 그 사람 그대로 쳐다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존재를 딱 여러분 느낀다 그러면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싸움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10계명에도 분명히 정해놨거든. 그렇죠.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안에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망하는 거거든.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개인, 가정, 가문, 후손이 계속 어떠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당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타협하고 있다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냉정하게 싸워야 돼요. 봐주면 안 됩니다. 싸움의 이유는 분명히 뭡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주신 응답의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려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거든. 이걸 잘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 딱 있으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넷째가 뭡니까?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터지고 사건 터지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구나. 다섯째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영육의 모든 문제는 의리 안에서만 끝이 나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끝이 납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그렇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만 이 흑암의 세력이 무릎을 꿇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그 이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전도자인 성도님들 앞에서만 이게 무력화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정리되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일 모레 곧 개학하잖아요.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보세요. 이단들은 지금 어디요? 인하대 대학가에 우리 중고 청소년 그 저녁마다 역전가에 2인 1조 팀을 짜가지고 뭐 하죠? 계속 뭐 공략, 우리 아이도 공략한다니까. 우리 아이가 학원 갔다 오는데 계속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있죠? 계속 건드는 거라, 이렇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건드려.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어.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할 내용이에요, 회개해야 할 내용.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자, 이단을 만났을 때 바로 박살 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이단이라는 거 알겠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아는 메시지가 없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들은요, 몇 개월 뭐 훈련 받아가지고 와서 막 선포한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막느냐? 흑암의 세력들. 계속 하나님 끊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면은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가난한 자도 부욕해 만들고, 병든 자도 치유시키고, 절망 중에 있는 심령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째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우상 숭배로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이에요. 자, 오늘 사는 이 시대가 다 이 시대예요. 자,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계속 왕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죠. 아예 3년 동안 뭐가?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기 작정하시고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요 아합왕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1절에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늘의 창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통해서 왕이었던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 하늘의 창을 닫아버렸다니까. 전도자의 말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게 따른 결과가 와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결과가 온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 이걸 계속 확인해 가시라니까. 확인하라고 사건 문제 주는 거잖아요. 아합에게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자, 2절에 봐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어느 정도 기근이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미 먹을 것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 이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걱정할 정도 되지면은 완전 바닥 상태로 간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상숭배, 말 그대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사탄입니다. 종교생활, 종교도 마찬가지. 믿음의 대상이 귀신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 심했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물을 찾아 나선 왕과 오베다예요. 자,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가장 신뢰하는 것이 나죠.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소에 뭘 준비하냐? 제자를 반드시 예비를 해놨습니다. 대학에서도 총장님들 중에, 그렇죠? 학장님들 중에, 교수님 중에 제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학교마다 반드시 있어요. 학생 중에도 있고, 우리 대학원 박사학위 받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석사학위 받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재학생 중에도 있고, 새로 들어온 새내기 중에도 반드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확실히 믿고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와요. 있을까? 만나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 보세요. 자,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멍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예 물 근원을 찾아서 누가? 왕하고 신하가 얼마나 급했으면, 다 급했으면 그 찾아서 갔겠어요? 없어요. 그게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아합 왕으로 하긴 보게 만들었거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 자, 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을 누가 주선했냐? 오바다가 주선했어요. 중직자 오바다가. 왜? 아합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누구? 엘리야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나라의 기근과 재앙이 닥친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건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붙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 아합 왕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은 많은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해가지고 전지에게 깔아서 계속 우상숭배하면 나라가 잘 될 줄로 착각했던 사람이거든. 왜? 복음을 이 심령 속에 전달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분도 예수 안 믿잖아요. 반드시 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 한 번은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한 번은 복음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건 치는 사람들이 왜 계속 감옥에 죄수들이 들어갑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교회의 책임이잖아요.
믿는 사람 책임이라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치료해줬어요. 누가 고발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했던 기둥서방들이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봤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봤거든.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가지고 아니 온몸이 퉁퉁 붓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한 번도 그 교도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바울이 그곳에 복음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들어간 거예요. 얻어맞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그날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말 나옵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밤중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캄캄한 밤이지 지하 감옥이다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겠어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무조건 응답만 하나님의 인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인도 아니라니까. 계속 어려움 닥치는 그 축복이라니까. 믿습니까? 왜 어려움이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계속 내려놓지 않으니까 계속 많은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듯이 모세 왕궁의 왕자로 입양돼 가지고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 병법, 건축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주먹으로 한번 쳐 죽어버렸잖아요. 땅이 묻었습니다. 그게 자기 민족이 고발해갖고 들통났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 자기를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쓰는 방법은요. 힘일 때 우리 안 쓴다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내 힘의 1%의 가능성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썼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100%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모태 신앙에 분도 계시지만 거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믿는 케이스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다. 그렇죠. 절간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점집 별걸 다 가면 안 되거든. 마지막으로 온 것이 교회거든요. 꼭 그래 사람들이. 교회부터 와보면 답이 될 건데 마지막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온 것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온다고요? 환자들만 와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 왜? 망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받고 회복되면요 완전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신 방법이거든요. 미련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지 고아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잡은 전도자가 말하면 당당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대기를 오바다가 중매를 해가지고 붙이게 되죠. 16절, 19절 봐보세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 거지.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기근이 3년 동안 임할 것이다. 엘리야가 메시지를 했거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엘리야가 메시지를 준 것으로 착각했다니까.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뭐 한 겁니까? 아합에게 정중하게 영적 대기를 신청했어요. 20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드디어 영적 대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리야하고 우상을 대표하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21절 24절 봐보세요. 자, 영적 싸움 하는데 조건을 걸어놨어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든가 우상 편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까지는 850명이죠.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자, 1대 850대 게임이 안 돼. 왜냐? 복음하고 빛하고 어둠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캄캄한 곳에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요, 어둠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스위치 끄면 다시 어둠이 덮칩니다. 원리거든요. 우리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대결하는데 대결 조건사항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 이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리리라. 백성들 앞에 놓고 지금 다 이걸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예, 불러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 공평하게 뭐 하는 거죠? 싸움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 드디어 싸움이 붙습니다. 엘리야의 뭐가? 자, 대승으로 승리가 돼요. 25절 보세요. 25절 46절까지 내용인데 25절에서 29절까지. 자,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라. 그래, 이 바알 선지자 우상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러 응답하여 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귀신이 응답합니까? 왜? 엘리야 선자 속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임재했는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합니까? 역사할 수 없죠. 자, 무당들이 구단의 현장 가보세요. 굿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다 가 있으면 굿이 안 되는데 왜 굿이 안 되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있다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알아요, 여러분. 와갖고 뭐라죠? 죄송하지만 좀 길 좀 저쪽 가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부탁하거든요. 물론 예의상 자리는 비켜주지만은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참말인지 그니까 한번 굿당 한번 가보시라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런 권세를 줬는데 이걸 놓치고 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다 속아버리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대승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뭘만 하나? 말만 안 해도 이긴다니까.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만일에 입을 열어놓으면 그 숫자가 한 60만 군대들이 도는데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막 별소리 다 했겠죠. 하나님 그걸 알고 미리 쌌다 마우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기적이 일어났거든.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치는 순간 흑암이 박살이 나버렸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와 있는 영육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작아도 구고 말할 필요 없다니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도자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백성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사람이 말 안 되고 됩니까? 그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사람이 끼어들면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토스해 버리세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시편 107편 20절에 딱 말씀하고 계셔. 자, 드디어 엘리야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 있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해하거든요. 피를 봐. 부달 때 뭐 닭 먹이 잘라고 막 피 마시잖아요. 돼지 잡아가지고 막 더럽게 막 이쁘로 핥고 하거든. 더러운 짓거리 하거든. 안 되니까 자기 피를 막 내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참 이 장면을 보면요, 혼자서 참 백성들이 보는 앞에 혼자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려 하신더라. 3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탁 들고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잖아요.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당시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예배를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3절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인위적으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 보라고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게 만들었어요.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켰다니까.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자, 36절 보세요. 드디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거든. 내가 참된 주의 종인 것과, 셋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엘리야 선자가 임의로 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자, 목사의 말로 받아버리면 이미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번 주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의 말씀을 주신다 믿고 받으시면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서 벌써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며. 자,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피의 제물을 탁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38절에 드디어 응답이 쏟아졌는데, 이에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보세요.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신앙 고백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한 겁니다.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자를 백성들이 잡아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재앙의 근원, 모든 재앙의 근원자였던 누구?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보세요. 41절부터 46절까지 그 하늘에 창이 닫았는데 드디어 뭐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은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이미 모든 우상숭배의 잔재들, 우상숭배를 했던 근원자들이 제거되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 선포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저 심령은 반드시 예수 믿을 것이 아니 선포하고 그러면 기도해 보시라니까.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 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간절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원을 시키잖아요. 43절. 그 사원을 뭐라 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로운 이 전도자들은 외롭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외로워요. 사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 올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드디어
엘리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44절에 7번에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가정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막아진다니까. 재앙이.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재앙의 근원자가 뭐였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상숭배, 종교생활하는 게 재앙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상숭배가 급증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아는 자. 하나님 쓰신 자는 누구냐?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아는 자입니다. 뭐 천주교 가든 절간 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 이 의심이 생길 만큼. 그렇죠? 우상숭배의 심각성. 둘째, 기도의 사람. 이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셋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우상시대 속에, 재앙시대 속에 쓸 사람이라니까. 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주인공인지를 믿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상숭배를 막고 재앙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남과 가정, 지역, 민족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세요. 나를 모르는 시스템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을 책임을 지셔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네 문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당신 문제는 끝났습니다. 선포하시라니까. 그리고 계속 많은 거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라 계속 기도의 군부를 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드디어 뭐가? 비가 오잖아요. 응답이 왔거든. 그래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고백을 책임지신다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알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슨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전도자의 실제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에 빠진 우리의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를 정말 중보기도 하는 살리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